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지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지휘관이라는 말은 가장 훌륭한 지휘관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가장 높은 지휘관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시대의 소망 32장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러나 백부장의 이야기만 나오지 않고 한 가지 사건이 더 등장하지요. 누구 이야기요?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백부장의 이야기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서 어떤 사건에서 더 깊은 감명을 받으셨나요? 나인성 과부. 예. 어머니들은 나인성 과부였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가지 사건이 누가복음에 함께 7장에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잠시 좀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한 사건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이고 한 사람은 과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날은 상황이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 과부라는 이 표현은 사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호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에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도움 없이 여성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백부장,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힘이 없고 가여운 과부가 반대로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냥 읽으면 이 같이 성경과 예언의 읽으면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안 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도 중풍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보건절제부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 중풍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역시 보건절제부장은 정확하게 봐요. 예, 중풍병 환자, 중풍에 걸린 종이 아팠습니다. 과부는 누가? 아들이. 상황이 좀 달랐죠. 백부장의 종은 죽진 않았어요. 병이 심하고 위중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아들은 이미 뭐였어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며칠 됐을까요? 죽은 지 며칠 됐어요? 3일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백부장은 그의 종이 죽게 되어 가므로 예수님께 그를 치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하시지요. 그러나 과부는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과부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미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러 갈 생각도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청하지 않았지만 장례 행렬을 세우시고 그녀의 슬픔을 아시고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라면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에서 나았습니다. 과부의 아들은 병에서 나은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이 같은 장에 기록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는 이 두 사건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즉 백부장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라고 하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누가는 예수님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을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고 나서 또 그 후에 굉장히 바쁘게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 이게 누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백부장 사건이 앞에 있었고 과부 사건이 뒤에 있었다는 건 우리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같은 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마 며칠의 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며칠도 며칠인지 몇 달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는 같은 날이 아니지만 이 두 개의 사건을
연거푸 이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일도 있었다. 두 가지 사건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이었으나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한 가지 주제, 뭘까요? 그게 뭔가를 찾아보려면 누가복음 7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됩니다. 누가 앞의 사건과 뒤 사건에서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사건을 기록하는 가운데 두 사건에 지금 보여드린 건 각각 다르게 표현된 다른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속에서 누가가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똑같은 단어가 뭘까요? 네? 살아났다는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나아 있었다라는 말은 병에서 회복됐다는 말이고 일어나 앉고는 죽었다 살았다는 거니까 조금 달라요. 공통적인 건 이것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게 앞 사건의 기록이고요. 누가복음 7장 14절 뒤의 사건에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가 공통적 단어입니다. 앞에는 명사용으로 쓰여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하십시오라는 의미이고 뒤에는 말을 하다 동사형으로 레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둘 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7장에서 이 두 사건을 함께 모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는 이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로고스,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7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었죠? 네. 이렇게 읽으면 이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는 서론이고 하나는 결론이에요. 서론이 어떤 장면이 서론일까요? 백부장 이야기가 서론일까요? 과부 이야기가 서론일까요? 당연히 앞에 있는 게 서론이죠. 백부장 이야기가 서론입니다. 결론은 그럼 뭐예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서론에 사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분의 말씀은 단지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의 본질은 네모이기 때문에 이 네모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네모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있는 말씀이시다. 이게 누가복음 7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백부장의 사건을 조명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칭찬하신 일들이 간혹 성경에 몇 가지가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뭐라고 칭찬하셨다고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가 목사가 길을 걸어가다가 시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야, 온양교인들 다 합해도 이 사람 믿음만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온양교인들이 섭섭할까요? 섭섭하겠지. 유대인들도 섭섭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이 이만한 믿음이라는 단어는 토스토스라는 말인데 이렇게 큰, 그렇게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식으로 읽으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날 예수님께 말씀하신 어조를 그대로 읽으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큽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오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예언의 신 읽으면서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셨죠? 자, 이 사람의 이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발견한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첫째, 누구나 치료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종, 하인. 종과 하인은 로마인들 사이에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존재예요. 뭐처럼? 물건처럼. 노예입니다. 그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게 주인의 권한입니다. 혹사하고 잔악한 대우를 보이는 것이 그 당시 노예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고 그가 낫기를 진심으로 바랬어요. 이 사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요즘 교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함께 창조된 형제들입니다. 높든 낮든, 학식이 있든 없든, 재물이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사람이 성품이 착하든 조금 뭐가 났든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은 정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그는 이렇게 진심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억압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편견 없는 선한 지도자였습니다. 로마의 군인으로 왔잖아요. 칼을 차고 이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부 사람들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다스리는 마을에 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보니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그들에 하여 회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선한 지도자였습니다. 폭력과 압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너그러운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있다고 함부로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권력 갖고 있으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겸손한 신앙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살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서 유대인들 지도자들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내 종을 위해서 좀 예수님께 나가서 부탁을 좀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사람 보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방인이고 저는 죄인이고, 아마 이게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는 자신을 살피면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로마의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종 보내가지고 다른 종 보내서 예수님이 좀 오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고백합니다. 더 아름다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서 실패해요. 내가 말씀도 잘 보고 예배도 잘 출석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선교 사역도 잘하고 막 이럴 때는 신앙이 불이 붙어갖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지 못할 때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 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백부장만큼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간절한 필요를 말씀드렸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을 내 집에 모시기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작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필요가 있고, 주님은 그런 나의 친구이시오, 나의 구주시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약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하고 병들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당신을 부르시기를 고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부장의 겸손한 신앙, 인류의 친구 구주로 주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어제 교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이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불렀죠?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높여 부르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연구해 왔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암송해 왔고, 그리고 간절히 고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언대로 탄생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나실지까지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참남되다고 말합니다. 네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시대의 수방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뭐했다? 알아봤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랍비요, 선지자까지밖에 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봤어요. 그리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한 누구세요? 창조자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8절,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명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내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백부장이니까 내 명령에 몇 명이 순종해요? 100명이 순종해요. 나는 백부장의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500부장은 몇 명이 순종합니까? 500명이 순종해요. 1000부장이면 1000명이 순종합니다. 10,000부장이면 10,000명이 순종합니다. 로마 군대가 당시 몇 명이었는가 하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370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에요? 50만이거든요. 50만 위에 370만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두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황제입니다. 황제는 이 모든 군사를 명령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어디로 움직이십니까? 온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온 우주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 모든 무생물까지도 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생겨났고 창조됐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안 오셔도 됩니다. 뭐만 하시라고요?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병도로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걸 누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백부장이 알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서 당신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요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응답을 받습니다.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환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지면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쓰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제가 회정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누가 가장 묵직할까 이렇게 보니까 정모 형제가 제일 묵직하네. 정모 형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앉으세요. 일어나실래요? 앉으세요. 한 번 또 하면 일어날래요?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왜 일어났어요? 고마워요. 순종해줘서. 목사가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가서 힘으로 일으키려면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이 안 되죠. 힘보다 뭐가 더 능력 있다? 말씀이 더 능력 있다. 그런데 제가 저기 길에 나가고 저 아파트 사시는 분에게 잠깐 일로 와 보실래요? 앉아 보세요. 일어나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제 말의 권한은 여기까지. 그래, 대통령은 더 크죠. 하나님은 더 커서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파도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병도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죽음도 말씀으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큰 믿음을 가졌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요 구주십니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순서를 바꿔볼게요.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친구십니다. 아멘 아닌가요?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시고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올렸는데 예전에 제가 파라과이 살 때 제 아내를 운전 연습을 제가 시키겠다고, 제가 좀 과해요. 겁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 아직 제대로 못 하는데 그냥 나가자고, 안 나간다고 하는 걸 제가 그냥 나가자고, 제 잘못이죠. 새벽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없을 시간에. 골목, 그것도 큰 길로 안 나가고 골목에서 해봐. 골목에서 제 아내에게 운전을 제가 억지로 시켰어요. 근데 골목길을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차가 오니까 좁으니까 당황했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았죠. 그래서 모퉁이에 있는 집에 이렇게 생긴 이게 뭔지 아시죠? 자동 차고문. 버튼 딱 누르면 이 차고문이 싹 올라가요. 버튼 누르면 차고문이 싹 내려와요.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네팔 비자를 받으려고 성북동에 갔더니 집집마다 이렇더라고요. 부잣집만 있어요. 이거를 들이받았어요. 물론 천천히 운전 중에 피했기 때문에 사람은 안 다쳤지만 뭐 차도 조금 망가지긴 했지만 문제는 이 비싼 문이 망가진 거죠. 새벽에 자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서로 놀란 것은 진정시키고, 다행히 그분들이 좀 착하신 분들이라 저희들에게 따뜻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따뜻한 차도 대접해 주시면서 걱정 말라고 돌아온 다음에 보험에 신고를 했는데, 보험회사에 말하기를 보험 청구를 하시려면 우리랑 좀 달라서 경찰이 사고 진술서라는 걸 써줘야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사고 진술서를 써주겠다고.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고 진술서를 써줘야 당신이 보험료를 받으시죠? 네. 그럼 제가 사고 진술서를 안 써주면 당신 보험을 못 받죠? 네. 사고 진술서 써줄 테니까 돈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낸 보험을 내가 받는 거고 당신은 행정적 절차만 해주는 건데 내가 왜 당신에게 돈 줘야 합니까? 나는 보험으로 받을 권리가 있고 당신을 이걸 해줄 의무가 경찰로서 있습니다. 이렇게 유창하게는 못했지만 스피너로 되니까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전달을 했어요. 막무가내예요. 돈 달라는 것입니다. 안 해줘요. 제가 뒷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안 줬어요. 그냥 가요. 며칠 또 왔어요. 줄 테니까 돈 주세요. 안 줍니다. 그냥 가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아니 보험 처리하시면 금방 될 텐데 왜 안 해주세요? 우리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 집에 벤츠가 6대였어요. 차고가 망가져 있으니까 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경찰이 돈 달라고 해서 제가 돈을 안 주니까 진술서를 안 써주고 그래서 보험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나쁜 경찰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1시간도 안 됐는데 경찰이 쫓아왔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분하고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분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분이 그래도 그 마을에서 뭐가 있어요? 꽤나 힘 있는 그분과 제가 친구가 됐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집도 구경하고 2층 3층 구경하고 수영장도 구경하고 차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친구 하나 두니까 이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경찰이 다음에는 저한테 와가지고 전에는 돈 주세요 써줄게 이러더니 아이고 이거 제가 써드릴 테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하나 때문에? 힘 있는 친구 하나 때문에. 기억하세요. 누가는 이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친구시고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다. 그러니 그분께 간구해라. 그분은 백부장 같은 권세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부처럼 힘 있는 사람도 차별 없이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차마 부르지 못했을지라도 슬피 울고 있는 우리의 애통함을 아시고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우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 동정을 느끼신다. 지난날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온유하신 마음이다. 그 능력은 세월의 추위로 말미암아 감소되거나 당신의 넘치는 은혜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인하여 고갈되지도 아니하였다.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여전히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여러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히 그렇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뭐하다? 크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은 창조해 놓으셨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바람이세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친구시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신앙이 일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하시면서 그렇게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백부장은 도와주셨으면서 왜 나는 안 도와주셔?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 보고 그냥 이게 있다가 예수님 믿지도 않고 창조의 섭리를 따르지도 않고 일 살아가다가 아프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로 무조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분은 우리의 친구시고 구세주이시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미 창조해 놓으셨어요. 뭐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우리 몇 분하고 구두자를 모시고 살렘요양원에 그 목요일날인가 다녀왔는데 김명식 집사님 가셔서 막 뜯으세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다 먹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음식들을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까? 창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숨쉬고 살아가도록 좋은 공기 만들어 주셨습니까? 다 채워 놓으셨어요. 우리가 먹고 회복하도록 신선한 물들을 우리 곁에 주셨습니까? 다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건강해지도록 우리에게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도록 몸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회복되고 자연적인 치료의 능력들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하도록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까?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우리식의 용어로 뉴스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도록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친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온 천년계 속에서 주님이 창조하신 섭리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